에서 보기 드물었던 평화로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피해 이리저리 몸을 피하고, 또 왕이 되어서도 남아있던 사울 왕가와 전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옮겨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일을 바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드디어 평화로운 때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딱 한 가지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호화로운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누추한 천막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천막집에 모신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의 내용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더니 나단이 듣기에도 왕의 마음 씀씀이가 보기 좋았던지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좋게 둘이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질러 주셨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요.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은 하나님에게를 모시고자 마음에 쓰는 쌍방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나단이 보기에도,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러한 쌍방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마도 그날 밤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건축하는 꿈을 꾸며 잠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광야 생활 사사 시대를 기억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지 않아도 내가 내 백성을 견고하게 했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됐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셨는가? 만약 이게 우리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람에게 호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보통 마음이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싶고 무언가 드리고 싶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됐어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그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막으실까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만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묵상하면요. 저도 어쩌다가 이제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부모님께 항상 그냥 제가 임의로 해드리는 것 좀 그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뭐 해드리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물어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똑같아요. 나는 괜찮아.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있어. 그냥 와.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마. 라고 항상 부모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어떤 경험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시는 마음이 이런 부모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고요. 오늘 말씀과 병행구인
역대상 22장에서 그중에 8절에서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이제 사무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뭐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다윗의 일대기를 생각하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무슨 전쟁에 미친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산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폭군이어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간 이유는 무엇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칼을 들고 나아가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터를 돌고 돌아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이 싫으신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생각하지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계획과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이유가 조금 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두 가지로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은 그 마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천막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 시대, 사사 시대에도 내가 너희하고 함께 했다. 다시 말해서 초라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 장수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사랑의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기 원했다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어진 성전에 모셔두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경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생각보다 크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때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막으셨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것을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갈 때 그 길이 막힌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는 어떠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지혜를 얻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막으시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였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누가 튀어나옵니까?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의 씨로부터 날 아들이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짓게 될 것이야.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내 씨는 된다고요? 아직 나지도 않으십니다. 앞으로 내게서 날 씨가 그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아들은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입니까? 시험이 시작하는 거고요. 마음 상하는 일만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게 하는 것보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에게 거절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일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었을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을지라도 어찌됐든 분쟁과 다툼, 갈등과 전쟁, 끊임없는 그런 외침과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 그는 살아왔다라는 거죠. 반면 솔로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잘 둔 덕에 부강한 나라를 이어받았죠. 시세 동안 전쟁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화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후에 이웃과도 평화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요, 반드시 샬롬의 성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피를 많이 흘리고 싸움과 전쟁에 친숙한 다윗보다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이 더 합당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아마 모세가 있지 않을까요? 모세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오직 한 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고생을 하며 그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데까지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냈죠. 하지만 막상 그의 바람이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요,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부터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지만 그는 사방 대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적 체계를 세움으로써 그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완수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에 대한 사명은요, 솔로몬에게 맡기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다르게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맡기십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인생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심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요, 두 가지 이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과 의도, 좋은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성전 건축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 거절 이후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세요. 내가 그것은 거절하지만 너의 자식에게 복을 줄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혹시라도 그가 범죄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너의 앞섰던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아간 것처럼 내가 빼앗지 않을 거야.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호의를 거절하신 것에만 함몰되었다면 그 뒤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화가 나 있었다면 뒤에 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내 선한 의도는 거절하셨을지라도 다윗의 길을 잠깐 막으심으로 오히려 그의 나라와 왕이 그리고 그의 후손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이 작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크시고 저는 지극히 작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임할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7장 후반절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한 열심을 갖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분별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선한 열심을 막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거절하신다면 좋은 마음으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거절의 메시지를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쏟아내지는 않을까? 쏟아내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절당하거나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거절당하고 막힐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고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혜를 얻어 바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드리면서 헛발질하는 열심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열심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불편한 감정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사명을 한 번 더 엿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막으심 뒤에 가려져 있는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거절하신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은혜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다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의 인생과 집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누구보다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선한 열심과 계획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원망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지라도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내게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허투루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